오늘 하늘 말씀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우리 열왕기상 오늘로서 또 엘리야의 이야기를 정돈하도록 하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인생살이 내리막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업이 잘 되다가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건강하다가도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관계도 참 좋았다가 한 번 관계가 뒤틀어지면 회복하기가 참 힘든, 신앙생활도 똑같죠. 열심을 낼 때가 있었는데요, 누구 못지않게 기도에 힘쓰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때가 있죠. 그게 내리막 때죠. 그 내리막의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역시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일 테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해 주는 거겠죠. 좋은 순간을 잘 보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좋지 않은 내리막의 순간을 잘 보낸다는 것, 그게 그 사람의 힘을, 그 사람의 성실함을, 그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엘리야요, 탁월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몇 번이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눴듯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일어나기가 힘들어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위해서 물으시거든요.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고 두 번이나 계속 묻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잖아요. 한 번쯤은 다르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래요, 저 이제 일어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내리막의 길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다시 무릎을 펴고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오늘 성경 엘리야의 저와 함께 나누는 마지막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나누도록 하죠. 저와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돌이킴이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언제나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늘 되돌아옵니다. 우리 인간이 올바른 길만 간다면 돌아갈 이유가 없겠죠. 그대로 직진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은 자주 언급합니다.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신앙생활 잘하는 거요? 아니, 인생살이 잘하려면요, 돌아오는 것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이 돌아옴이 회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돌아오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돌아온다는 것이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들려준 이야기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 이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그래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아니었잖아요. 엘리야가 이제껏 걸어왔던 그 강력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되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악에서 돌아서고 선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길인 거죠.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요? 이게 돌이켜라는 말이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염려로부터 잠잠해지는 것, 두려움으로부터 잠잠해지는 것, 그리고 모든 절망감에서부터 잠잠해지는 것. 절망하면요,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조그만 일이 벌어져도 다시는 못 일어설 것 같잖아요. 그러나 되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은 그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붙여놨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럽니다.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께로가 빠져있지만 정확하게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죠. 돌아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의 자리요.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아니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을 그때로 되돌아가는 거죠. 윤정이라는 배우를 아시죠? 네. 누구 남편이 아니고 부인이냐 하면 백건우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아내가 됐죠. 근데 그 여인을 보면 참 멋지게 늙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원래 윤정희 씨의 본명이 뭔지 아시나요? 윤씨 같으세요? 네, 윤씨가 아니고 손씨예요. 이름이 손미자. 조금 촌스럽죠? 죄송해요. 여기 미자가 계시면 깜빡했네요, 그냥. 네, 뭐 미자 괜찮아요. 네. 근데 손미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1966년에 청춘극장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기 위하여 신인 여배우를 모집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때 윤정이라는 손미자라는 이 연기를 하고 싶어 했던 이 사람이 거기에 신청을 하는 거죠. 이제 오디션을 보는 거죠. 근데 윤정희 씨가 가톨릭 신자라네요. 이제는 뭐 손미자 씨보다 윤정희가 더 익숙하니까 윤정희로 바꾸도록 하죠.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신부님께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배우하는 게 괜찮을까요? 물었대죠.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네요. 멋진 말이었죠. 카톨릭 신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라고. 참 멋진 말이죠. 카톨릭 신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배우. 그 답을 듣고 오디션을 합니다. 그 옛날 기록에 의하면 윤정희 씨가 신인 배우로 등장하려고 할 때 오디션을 보자마자 모든 사람이 그랬답니다. 저 사람이 될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됐죠.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 촬영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배우가 되더라도 화려하게 살진 않아야지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고요할 정자를 넣어 정희라 바꾸게 되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영화판이라는 게 원래 화려한 그런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 홀로 고요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않는다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영화를 찍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화려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하여 처음 생각을 버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영화 촬영 틈틈이 책을 읽고 클래식 음악을 듣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대요. 화려해지지 않으려고.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영화판에서의 화려함, 연예계에서의 화려함,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카톨릭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처음 그때를 생각하는 것. 그럼 신앙생활이요, 처음으로 자꾸 되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마음으로요. 함께 열심을 내던 그때 그 마음으로요. 함께 뜨거웠던 그 처음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마음이요, 그 처음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행할 때 그 처음으로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처음으로요. 그것이 바로 돌이키는 거죠.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돌아가야 합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려면 되돌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 그 제목이 돌아온이라는 그 단어의 강조가 있었듯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히려 원래의 자리,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면 회복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아니 인생살이도요, 내리막길 왜 없겠어요? 부부간의 갈등이 왜 없겠어요? 직장생활에 쉬운 직선의 코스만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때마다 처음으로 잘 돌아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되돌아온 다음, 되돌아간 다음 그 다음이 뭘까? 다시 한번 저와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무슨 말 같으세요?
엘리야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을 말하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하라는 할 일이요,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죠. 결국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다가 되돌아온 다음에 결국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아시죠? 남편이라면, 아버지라면, 아내라면, 자녀라면 해야 할 일이요, 직장인이라면 해야 할 일이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 모든 거 귀찮을 때 있지 않나요?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이거 집어치우면 진짜 살 것 같은, 이것만 벗어나면 우리 인생 괜찮을 것 같은,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빠져나오면 진짜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하나요? 근데 그때가 내리막 때 아닌가요? 근데 그때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다시 가는 길, 해내야 할 사명에 몰두하는 일, 그거죠. 우리의 약점이 고난의 시간이나 고통의 시간, 내리막길을 만나면 다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다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더 강력하게 말하면 다 내팽개치려고 하잖아요. 쳐다보기도 싫어하죠. 근데 성경은 다시 되돌아가 해야 할 일을 쫙 하나님이 나열하는 거죠. 신앙생활, 아니 우리의 삶에도 되돌아온 그 다음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가정일에 힘을 쓰는 거고요, 그 직장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상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얘기하고, 아니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호렙산까지 오게 하시는 거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엄청난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멈추지 마십시다. 하기 싫다고, 억울하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고, 이거 해서 내가에게 주어진 게 뭐냐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주어진 그 일 잘 해보시죠.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평생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요,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해보시죠. 아니 남편이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한번 책임져 보시죠. 직장 생활이요, 참 지겹잖아요. 정말 그만두면 좋겠잖아요. 누가 그러대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요리를 배우는데요, 너무 즐겁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30년 계속 한번 만들어 보라고 즐거울까? 뭐가 즐겁겠냐고. 여러분 요리 배웠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죠. 그래요, 1년은 잘할지 몰라요. 365일 동안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한번 차려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 일을 계속 하는 여러분 아내들이 대단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남자도요, 정말 지긋지긋한 직장이요, 꼴도 보기 싫은 상사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그런데 오늘 결론인데요, 참 이상한 것은 이 명령을 내린 것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두 가지는 엘리야가 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지도 않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지도 않아요. 기록에 의하면 엘리사에게 기름 붓지도 않아요. 그냥 따라오라고 말만 해요. 무슨 말
같으신가요? 저는 혹시 이런 말은 아닐까 싶었어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만은 최선을 다해라. 우리 다 할 수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만은 하는 거예요. 왜요? 나머지는 누가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또 하실 거니까. 나는 다 못해도, 나는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쩌면 18절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찌 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다 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것에 열심을 내는 거죠. 엘리야가 하사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오히려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엘리사가 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도 엘리사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누군가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실 거예요. 신앙은 내리막길에서도 돌아가야 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돌아가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색해할 것도 없고요. 그냥 다시 그 일을 열심을 내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가 했던 일은요, 무슨 일이었냐 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그건 누구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고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하사엘이요, 누구냐면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아람 왕이잖아요. 이 아람 왕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람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없애려는 이방 민족을 통한 징계였거든요. 여러분 예후는 누군지 아세요? 예후는요, 아합 왕조예요. 아합이라는 이 왕이요, 그 왕조가 아들 요람까지 이어지는데 그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알 신상을 다 무너뜨린 왕조가 누구냐면 예후라는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 왕을 통하여, 왕조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없애죠. 그래서 오늘 성경 그러죠? 하사엘에게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면 누가 한다고요? 엘리사가 그 모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없앨 거라고. 그 일을 위하여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하자요. 그냥 열심히 하자고요. 그냥 열심히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없을지 몰라요. 우리 할 일 최선을 다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나머지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사엘을 통해서든지 예후를 통해서든지 엘리사를 통해서든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내리막길, 그곳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되돌아가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그것, 그게 바로 우리 할 일이겠죠. 그러면 그 내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우리 엘리야 이야기 잠시 했는데요. 믿음의 여행. 여러분 내리막길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기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열심 내는 것도 다 헛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다시 돌이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열심 내는 은혜가 꼭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